오늘 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 말씀.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6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죄송합니다. 3절부터 8절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2022년 하반기의 시작인 7월에는 우리가 사역의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교회가 꼭 해야만 하는 핵심 사역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교회는 이것을 5대 비전이라고 정하고 처음부터 이 부분을 집중하여 왔습니다. 예배, 전도, 교육, 봉사, 교제, 이 5가지입니다. 우리는 매주 교회의 기도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 기도제목을 빠지지 않습니다. 예배에 힘쓰는 교회,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모일 때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전도에 힘쓰는 교회, 날마다 믿는 자들이 더하여지는 교회, 교육에 힘쓰는 교회, 다음 세대가 더욱 소망 있는 교회, 봉사에 힘쓰는 교회, 받은 은사를 따라 교회와 세상을 섬기는 교회, 교제에 힘쓰는 교회,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이것이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입니다. 7월 한 달 동안 사역의 회복을 위해서 힘쓰면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 바로 로마서 12장의 말씀인데요. 이 로마서 12장 말씀은 바울의 모든 서신 가운데 가장 대표 서신이라 할 수 있는 로마서의 교리와 삶으로 나누어진 이 로마서 중에 삶의 시작인 로마서 12장.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대표적인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가지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거룩한 삶, 성도의 거룩한 삶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가 중요한 만큼 이 예배가 반드시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2절에서 3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된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려고 힘쓰는 우리 예수만 가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어서 3절부터 8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분량대로라는 제목으로 봉사와 섬김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섬김, 봉사라는 단어는 사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연관이 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섬김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기 위해, 교회를 섬기기 위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죠. 이 섬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섬김 받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리어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섬기는 자로 살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그 섬김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자기 목숨까지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 오셨다. 대속물이라는 말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 땅에서 평생을 섬김의 삶을 사셨습니다. 때로는 말씀을 가르치심으로 섬기셨고, 때로는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심으로 섬기셨습니다. 때로는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고 귀신을 내쫓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무리들을 섬기셨습니다. 때로는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양식을 공급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심으로 그들을 섬기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이 섬김의 본을 예수님 스스로가 보여주십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섬김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입니다. 인류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예수님이 대속물이 되어 그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섬김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만 교수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그 섬김을 통하여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그 섬김이 없었더라면 이 자리에 이렇게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속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섬김을 우리에게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 이하를 보니까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본을 보였노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도 마땅히 주님의 섬김의 삶을 본받아서 섬기는 자로 한평생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섬김의 삶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섬기는 자로 삽시다. 한 번만 더요. 섬기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성도들의 섬김, 이 섬김이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어떻게 섬김의 본을 예수님을 따라 살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잘 섬기기 위해서는 받은 은사를 따라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섬김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은사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오늘 보면 6절에서 8절 사이를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난달에 우리가 고린도서 12장을 살펴보면서 이 은사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로마서 12장도 어떤 면에서는 은사장이다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 12장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고린도서 12장에
은사장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지난 달이죠. 제가 특별히 강조했던 것은 은사는 은사를 주신 이유와 목적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지, 무엇 때문에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셨는지를 꼭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7절 이하를 보니까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은사를 주신 것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다 설명할 시간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신 이유와 목적은 결국 주의 몸된 교회, 이 교회의 공동체를 섬기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일을 위해서 그 교회의 지체된 성도들에게 각각 은사를 나누어 주심으로 이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가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연령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외모도 다르고 생각과 가치관도 다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각각 지체된 성도들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심으로 자기 분량대로 자기 역할을 따라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세워나가도록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과 대화를 하는 중에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이 유독 좀 말이 많으신 장로님입니다. 목사님이 그것 때문에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 제가 살짝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말없이 조용히 섬기시면 좋을 건데 왜 저러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람마다 받은 은사가 다 다르다. 어떤 사람은 몸으로 섬기고, 어떤 사람은 물질로 섬기고, 어떤 사람은 말로 섬긴다. 하지만 그 중심에 주님이 계시다면 결국 다 교회의 유익이 된단다. 사역을 계속해가는 가운데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깨닫고 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섬기는 것이 유익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각각 다른 은사를 나누셨고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위해 섬기면 결국은 교회가 유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지식의 말씀을 받아 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아는 것과 깨달음을 가지고 교회를 유익하게 섬길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를 받아 가르치는 일로 교회를 섬길 수 있습니다. 섬기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말 없이 조용히 교회를 섬길 수 있습니다. 물질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힘을 다해 헌금을 드림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습니다. 다스리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부지런히 사람들을 살피며 섬길 수 있습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열심히 기도함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습니다. 구제의 은사, 베푸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자신의 것을 가지고 구제하고 나누고 베품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각각 다른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를 가지고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아무런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도 절대로 없고 모든 은사를 다 받은 사람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망 교회에는 그 사람이 없으면 절대 안 되는 사람도 없고 필요 없는 사람도 한 명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가 정말로 예수만교회에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받은 은사를 발견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특별히 자연적 교회 성장의 피터 와그너 박사님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다음 방법을 통해 은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학습을 통해 은사를 깨닫게 된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은사를 가진 사람은 배우는 속도가 남다르다는 거예요.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 그 분야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빨리 배운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실제로 일을 하면서 은사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 일을 해보면 은사가 있으면 일이 즐겁고 또 효과가 있다라는 말이죠.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의 확증을 얻어야 된다. 외적인 증거라는 표현을 쓰는데 내만 좋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이 즐겁고 좋아도 다른 사람들이 이 일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별히 목회자가 된다거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다 말리면 가능하면 하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왜냐하면 은사는 이것을 외적으로 증거를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진 은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내가 가진 그 은사를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내 주위의 사람들을 섬기면 이것이 내게도 복된 일이요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고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얻게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은사를 나눠주시고 교회를 섬기도록 하셨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을 위해서 받은 은사를 따라 섬기시는 예수망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이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길까 고민하며 이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섬길 수 있는 길을 찾고 또 자원함으로 섬길 수 있는 예수망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잘 섬기기 위해서는 섬김의 원리를 따라 섬겨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섬김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좋은 섬김만은 아닙니다. 유익을 주지 못하는 섬김도 있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나는 분명 은사를 받아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섬기는데 그 섬김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덕을 세우지 못하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섬기는 자가 섬김의 원리를 따라 섬기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섬김에는 분명히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를 따라 섬길 때 이 섬김이 아름다운 결과를 맺는데 원리를 무시하고 섬기면 결국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잘 달리는 사람도 법대로 달리지 않으면 상을 얻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빨라도 법을 어기고 무시하고 달리면 결국은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죠.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어떻게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 교회를 잘 세우는 섬김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만 살펴보기로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섬기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섬기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겸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당시 로마서를 받는 이 로마 교회에 자신의 분수를 지키지 않고 그렇게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섬기는 자는 자기의 분수를 지키고 겸손하게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 된 것처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섬길 때 항상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죠. 왜 겸손하게 섬겨야 될까? 그 이유는 너무 명확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대단해서 이런 직분과 은사를 받고 섬기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내게 은사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내가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직분과 사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겸손하게 섬길 수 있습니다. 내 지혜, 내 건강, 내 물질,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다면 교회를 섬기며 절대로 마음을 스스로 높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인정하며 겸손하게 교회를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섬김의 두 번째 원리는 다른 지체들의 중요함을 알고 섬기는 것입니다. 4절 5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가 머리요 몸이 교회인 이 모델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몸의 각 지체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지체는 따로 독립된 것이 아니라 몸에 붙어 있는 것이라는 것이고 이 모든 지체가 서로 협력 관계, 돕는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경쟁하고 서로가 서로를 깎아내리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지체는 다 다르지만 서로가 서로를 돕는, 서로가 서로를 유익하게 하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눈은 봄으로써 다른 지체를 섬기고, 입은 말을 하고 먹고 마심으로써 다른 지체들을 섬깁니다. 귀는 듣고 코는 냄새를 맡고 호흡을 함으로써 다른 지체들을 섬기죠. 이와 같이 모든 지체들은 다 몸에 붙어 있어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므로 서로를 돌보는, 서로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필요 없는 지체가 한 명도 없고 이것만 중요한 지체도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서로 분리될 수 없고 서로 나눌 수 없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다 소중한 존재들의 이유가 바로 우리는 한 몸이요 한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를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은 내가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참 소중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내 역할을 잘 감당하는 만큼 다른 지체들, 다른 역할도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몸된 교회를 유익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든 지체가 다 중요합니다. 교회의 모든 지체가 다 중요합니다. 모든 부서가 다 중요하고 모든 봉사자가 다 중요합니다. 세 번째 원리가 무엇입니까? 반드시 사랑으로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사랑은 섬김과 봉사에 있어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예배의 부름으로 읽었지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반드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사랑해야 되지만 서로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섬기지 않으면 그 섬김이 헛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 고린도서 13장에 보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내게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섬김의 일, 봉사의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방법으로, 사랑함으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교회의 몸된 교회를 사랑함으로, 교회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인 성도들을 사랑함으로 섬길 때 이 섬김과 봉사가 유익이 되어지고 아름다운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원리들을 가지고 교회를 섬길 때 우리의 섬김이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섬김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잘 섬기기 위해서는 믿음의 분량대로 섬겨야 합니다. 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 섬김에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다가 봉사하다가 어떤 일이 생깁니까? 탈진을 하기도 합니다.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다르게 나누어 주셔서 교회를 유익하고 성도를 섬기도록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이 은사는 어떤 은사를 얼마나 많이 받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은사의 목적, 이 은사를 받은 것이 주의 교회를 섬기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분량이 중요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큰 믿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각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믿음의 분량대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에 믿음의 분량대로 섬기지 않으면 말씀드렸듯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데 탈진을 하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맡은 봉사의 사역이 내 믿음의 분량을 넘치는 일이면 봉사와 섬김이 내게 기쁨이 안 되고 짐이 됩니다. 그래도 맡은 것은 감당해야 되고 충성해야 되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봉사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탈진이 찾아옵니다. 번아웃이라 하죠. 나가 떨어지게 됩니다. 번아웃이라는 것은, 탈진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맡은 일이 많기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계속되다 보면 결국 스스로 시험에 들게 되고 다른 사람이 말 한마디 하면 상처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하지 않으면, 봉사하지 않으면, 섬기지 않으면 이런 일이 없습니다. 번아웃 될 일도 없고 시험 받을 일도 없고 상처받을 일도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를 위해 헌신하려고 하면, 교회를 위해 봉사하려고 하면 이런 부작용들이 꼭 찾아올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부작용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가 계시다면 먼저 꼭 기억을 하십시오. 내가 주께 받은 사명을 따라 열심히 봉사하고 일하기 때문에
찾아온 일이다. 이것은 이상한 것이나 이것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말해요. 반대로 내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고 믿음의 분량이 충분한데 이것을 가지고도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봉사와 섬김의 일을 회피한다면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께서 감동을 주셔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섬길 때 중요한 것이 믿음의 분량입니다. 믿음의 분량을 따라 지혜롭게 섬기면 섬김이 기쁨이 되고 섬김이 내게 유익이 되고 교회에 유익이 됩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믿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섬길 때 우리에게 더 많이 주십니다. 처음에는 이만큼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면 기도하고 섬김을 계속해 가면서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섬겨갈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며 많은 성도들을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모든 예수만교회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처음 말씀드렸듯이 섬김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정체성이다. 섬기는 자로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며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도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주와 교회를 섬기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잘 섬기기 위해서는 받은 은사를 따라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잘 섬기기 위해서는 섬김의 원리를 따라 섬겨야 된다. 섬김의 원리는 겸손하게 섬겨야 되고 다른 지체와 조화를 이루며 섬겨야 되고 또한 사랑으로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마지막으로는 잘 섬기기 위해서는 믿음의 분량대로 내가 가진 그 믿음의 분량을 따라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만 교회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예수만 모든 가족들은 섬김을 받는 자만 되지 마시고 섬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섬길 때에 여러분도 복받고 하나님의 교회도 아름답게 세워져 갑니다.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받은 은사를 따라 섬김의 원리를 따라 무엇보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 주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수만교회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